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네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적 개념으로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몸이라는 단어, 소마라는 단어가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몸뚱아리는 육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머리도 손발도 그다음에 팔다리도 몸뚱아리도 이렇게 있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얘기예요. 전인적 개념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형상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요 머리 팔다리가 달린 어떤 육체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이는 건물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돼 있고 가지고 있고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외형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개념과 이 몸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육체라는 개념은 영과 육의 어떤 대비적 개념이고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성장 단계의 그 비포 애프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소마라고 하는 개념은 비포적 상황은 사탄의 형상이고 짐승의 형상이고 애프터 상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인 교육의 결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디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첫 번째 대지. 내가 둔 기초에 접해 다른 이가 건축하거든 날이 명백히 할 것이다. 날이 헤메라가 명백히 할 것이다. 명백히 밝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밝혀낼 것이다. 폰 끝이라고. 첫 번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기초를 둔 것이니 그런데 다른 이가 증축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증축하는지 보아라. 갑자기 이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증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10절을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기초를 두었는데 다른 이가 거기에 증축하고 있으니 잘 봐라. 이제 파울로스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기초를 두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기초를 두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누가 거기에 증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잘 보아라 그랬어요. 그 잘 보아라는 얘기가 뭐 고린도 교회를 내가 지금 기초를 두었는데 누군가 그 위에다가 다른 그 교회를 짓는지 잘 보아라.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잘 보아라는 얘기가 어떻게 잘 보라는 얘기예요? 교대로 순번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그 불침번을 아니면 뭐 당번을 정해가지고 누가 와서 또 거기에 증축을 하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기초를 둔 그 대상이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각자가 다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에피 오이코도메오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기초를 두었는데, 그 기초를 두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집을 지어갈 텐데, 근데 누군가가 그 위에 또 와서 자기가 자기 집처럼 이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지타가 하루 만에 건물을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밑에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뭐 기둥을 세우든지 아니면 돌로 쌓아 올라가든지 아니면 벽돌로 쌓아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 외형이 이제 갖춰지면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타 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밤새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고 다른 이가 자기 건물처럼 그렇게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유형의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도들에게 기초를 뒀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다른 어떤 사상을 얹어서 자기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피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피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얹어서 그 위에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뭐 위에 접하여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개축이라는 개념을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건축이 완전히 됐을 때, 그것이 낡아졌을 때 그것을 골조만 놔두고 털어서 다시 다른 어떤 부자재들을 거기 이제 첨가해서 새롭게 이제 건물을 다듬는 것이죠. 그걸 이제 리모델링, 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증축이에요. 증축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는 건물이 완성됐는데 그 위에다 다시 올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증축이라고 합니다만은, 기초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기초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고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증축이라고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굴까? 누구를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솔로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눈 안에 들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총명을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부와 수 그리고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총명을 구하였은즉, 총명을 구하였은즉, 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똑똑하다, 영리하다, 뭔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달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와 수도 줬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어요. 그냥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얄밉죠. 너무 얄미워요. 그런데 거기에 지혜까지 겸비하면 정말 깊고도 오묘하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깊이를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아버지 다윗이 이제 준비해 놨던 모든 건축 자재들을 동원하고 그 후광을 입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모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축물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자가
지혜로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나도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기초를 두었다. 테멜리오스라고 하는 기초. 이걸 터라고 했는데 터라는 개념하고 기초라는 개념하고 또 좀 다르죠. 터라는 개념은 뭐랄까 터전, 그러니까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 전 단계, 땅을 고르는 상태를 그러니까 대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련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마련된 상태를 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가 원래 집터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집터란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 용어로 쓰게 되면 대지가 되죠. 그래서 산, 그다음에 전, 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지. 그래서 이제 밭이 대지가 될 수도 있고 답을 대지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지목 변경이라고 그러죠. 산을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산을 만약에 터로 잡으려면 대지로 하려면 이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높고 낮은 데를 골라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터를 만들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기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볼까요? 이처럼 나는 크리스토스가 호명되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길 감나게 좋아했으니 이는 남의 기초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합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어예요. 그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동사 앞에 에피가 붙어 그 증축이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남이 크리스토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감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겁나게가 아니고 이는 남의 기초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했다. 남의 기초 위에 건축하자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의 기초라는 것이 뭐 다른 저던 종교 인들을 뺏어오는 그런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순리적으로 한 것이지. 그게 뭐 광장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듣고 오는 자들을 내가 뺏어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방향을 정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한다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이며 증축이라는 단어는 에피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다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4절 5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누군가 내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주목하라. 왜냐하면 많은 삶이 나의 이름으로 접해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스라며 많은 삶을 미혹할 것이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집을 지어놨는데 누군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 예수로 왔다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스다라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많은 기독교가 이제 전파가 되고 그 후유증으로 거기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들이 이제 소위 그 말세론자들입니다. 말세론자들. 그러니까 말세론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무수한 그 종교들에게 다 말세론이 존재하는데 그 말세론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불교의 미륵불, 그 말세론이에요. 미륵사상, 미륵이 오면 이제 미륵의 세상이 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세론이 세상적으로는 말세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종말론도 그것도 말세론이에요. 증산도 같은 데서는 가을 추수기다. 우주의 1년이 12만 몇 년인데 지금 현재 가을 추수기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민족 종교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한국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기라는 말은 가을 축제를 써서 추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공통적으로 가을에 추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추수기는 여름이에요. 세계적인 식량 제1위 뭐냐? 밀가루예요. 밀입니다. 밀, 보리,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 이것들 전부 여름 작물입니다. 그러면 쌀은 그러면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냐? 동남아시아 아열대 지역은 1년에 2모작 내지 3모작을 합니다. 그거 다 여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축제를 쳐서 추수라는 말은 맞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한국 실정에나 맞는 것이지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의 수확기는 여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수확기를 여름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추수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사상이나 교리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기초 위에 자기의 사상을 얹어서 자기의 집을 짓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토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네 삶이 사도 삶과 예언자 삶의 기초에 접해 증축되었으니 에포이 코도메오. 그렇죠. 증축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사도 삶과 예언자 삶을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건축됐다고 오이코도메오라고 하지 왜 거기다 에피를 붙였을까? 반드시 거기에 접합이 돼야 돼. 접합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예언자 삶과 사도 삶하고 거기에 올려서 접해서 건축된 그 삶이 질감이 같아야 돼. 다른 질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돌로 건축을 하다가 놔뒀다. 그런데 돌이 없어서 나중에 벽돌로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라고 하는 그 몰타르가 그것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을 써야 맞겠죠. 그래서 그게 에피 돼야 돼. 접촉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질감이 달라가지고 거기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시간이 가면서 그게 틈이 생겨가지고 위에 쌓는 질감과 아래 쌓는 그 자재의 질감이 달라가지고 거기서 틈새가 생긴다면 집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에피라는 접속사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증축 붙여서 접촉해서 건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단어가 없어 증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21절.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락되어 주 안에서 성전에 이르고자 자란다. 네 삶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고자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진다.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같은 질감으로 그 기초석과 모퉁이 돌인 기초석과 연결돼야 된다. 그 기초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질감이 기초예요. 그 다음에 질감이 기초인 애언자 삶과 사도 삶이고 거기에 그 질감의 핵심 요소는 그리스도스 예수스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도 삶도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주 재료고 예언자 삶도 그리스도스가 주제예요. 그 같은 동일한 주제로 같은 질감으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지는 영적 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가시적인 집이 아니다. 두 번째 11절. 왜냐하면 노인 기초 곁에 아무나 다른 기초를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기초는 그리스도스인 예수스이시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우두남이 있어요.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근데 실제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다른 질감의 재료를 썼을 때 다른 질감의 사상을 갖다가 얹었을 때
그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질감의 그 사상이나 재료로서 건축이 되어서 부실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지. 그게 지금 누군가가 갖다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토스라는 기초 위에 다른 사상이, 이단 사상이 얹어서 그 자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죠. 기초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왔죠. 데멜리오스라는 단어고요. 그리스토스, 기초가 그리스토스 예수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그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얘기는 홀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미완료 말씀이 아니라 완료된 말씀입니다. 이미 일곱째 날의 교리, 일곱째 날의 흐레마라고 하는 그 질감, 그 사상, 그 패턴으로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는 미완료 말씀으로 짓고, 중간에는 조금 더 풀어진 걸로, 또 위에는 더 풀어진 걸로, 저 지붕은 완전히 풀어진 걸로, 그 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결국은 뭐냐면 완료 하나님적인 지금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의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은 구약적이고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의 과정을 거쳐 온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신앙생활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 집은 지어질 수 없는 집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섯째 날에 변화된 그 생각, 그 교리, 그 사상으로 동일하게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집을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크리스토스가 완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크리스토스라 하는 예수님은 완료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로서 완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육체 안에, 여러분 성도 안에 탄생하신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동일한 그 성장기를 거치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 차이 때문에 완료 하나님으로 안 보이지만, 결국 완료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면서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이제 맞춰지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게 크리스토스 예수스예요. 이만큼 자라야 돼. 그래 나는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상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점 자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표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돼서 딱 같이 자라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그 자체가 본질이며 그 자체가 완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완료 하나님의 같이 동일하게 자라는 그 머리까지 자라게 됐을 때 내가 이제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사도 서신 자체가 완료 하나님적인 입장에서 써놓은 그 메시지다, 사상이다, 말씀이다, 흐레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한 차원에서부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까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30년, 20, 30년을 신앙생활하고 4,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것은 기초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기초석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듬었다는 얘기가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섯째 날의 그 사상, 일곱 날의 개념 또는 세 가지 법의 개념,
으로 이게 이해가 됐을 때 그때부터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하늘의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 삶이여 내 삶의 동원의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스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스 예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서를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라고 지금 하는데 그리스도스 예수를 깊이 깨달으래요.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는 역사적인 2000년 전의 그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본다면 깊이 깨달을 게 많을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깊이 깨달으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상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2절 모시수가 그의 집 전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이 자기를 향한 자에게 충성스럽게 계신다. 왜냐하면 집을 시설한 자가 집보다 더 큰 존귀함을 갖는 것처럼 모시수보다 더 큰 영광에 합당하게 된 것이다. 모시수도 선포하는 삶의 증명이 이루고자 사환같이 그 집 전체 안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모세는 집 안에서 사환으로 일했고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해서 아들로 충성했다. 그럼 그 집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면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도를 얘기하는데 그 성도인 그 집이 지금 껍데기 집만 있을 때를 우리가 모세가 지금 사원으로 충성했다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이제 내실이 충실하게 그 내장이 완전히 갖춰지는 그런 상황의 때를, 이게 여섯째 날이죠. 그 때를 크리스토스가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깨달으라는 말을 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안팎과 모든 질감이 다 빛으로 완성시켜 나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 상황은 계시록 21장 14절이에요. 그리고 그 성의 성벽은 12기초살, 그리고 성의 벽의 기초살은 모든 진귀한 돌로 단장되어졌는데 대제사장과 뭐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진귀한 돌로 단장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 대제사장이 가로 안에 저 삶 안에 희생양의 12삶의 이름삶을 지닌다. 무슨 말이냐면 성벽의 기초석은 12기초삶인데 그 성벽의 기초삶은 보석 12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성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네 군데나 아니면 동그랗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네모난 벽인데 그 성벽 앞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진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12보석으로.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에봇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보석이라는 게 계시록 21장의 모양은 정육면체의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가로와 세로 높이와 그 넓이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모 반듯하다 하는 거예요. 어디 모자란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여기 지금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12사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그 에봇 앞에 가슴에 12보석이 묘사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인자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초는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기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 안에서 아들로서 충성을 했는데 집을 지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어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시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그 모반의 상황이 지금 그 사단의 집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다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안에 탄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전부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12절 13절. 그런데 누군가 이 기초에 접하여 금이나 은이나 값진 돌 삶이나 나무나 풀이나 줄기로 정축하거든 각자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날이 명백히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불 안에서 계시되고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정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고 나무나 풀이나 줄기는 탄다. 불에 뭐 이런 해석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도 다 타요. 안 탈 게 없어요. 그래서 귀하게 지어졌던 그냥 보통으로 지어졌던 그냥 천하게 지어졌던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금, 은, 보석, 나무, 풀, 줄기로 묘사하는 이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집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집들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가장 진귀하다고 하는 그 사찰들 이런 데는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보석으로 장식을 했고 또 잘 사는 왕이나 아니면 무슨 백작들을 귀족들을 집들은 보석으로 장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로 집을 짓는 데도 많죠. 전 세계 어느 나 공통적으로 나무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풀이나 줄기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수시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재들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나라든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적인 위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지었든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집들이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된 집인지 아닌지를 명백히 할 것이다. 어디야? 뭐가? 불이 오면. 그러니까 그 날이 일곱째 날인데 바로 불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말세로는 아니요. 말세로는 맞아요. 그러나 세상이 망하는 지구가 망하는 그런 말세론이 아니라 각자 한 세대가 마무리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세론적 개념을 어디다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지구에다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주에다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나라에다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사람 안에다 적용할 것이냐. 각자 사람 안에다 적용해야 맞죠.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지구에다 적용한다 또는 지구에다 적용한다는 말이 우주에다 적용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구가 멸망한다? 예,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거든 저한테 오세요. 그때 제가 지구의 10배 값으로 배상하겠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요? 그럼 가지고 오세요. 그때 지구가 멸망하거든. 야고보서 5장 1절 3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상황들을 비교하겠습니다. 금에 이제 그 불탈 것과 그 다음에 불타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은에 이제 불탈 것과 불타지 않을 것 등등을 쭉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 3절. 이제 부한 삶이 오라. 임박한 네 곤고함 삶에 접해 부르짖어 울라. 네 삶의 부요함은 썩었고 네 옷의 삶도 좀먹은 상태가 되었으며 네 삶의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저 삶의 녹이 내 삶에게 증명이 이루고자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내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네 삶이 최후의 날 삶 안에 쌓았구나. 그러니까 부한 그 자체가 금과 은이 이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네 몸에 육체에 불같이 쌓아가지고 녹으로 쌓아서 그것이 녹이라는 건 뭡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네 삶이 이제 그 날에 불같이 최후의 날에 그것이 이제 다 태워질 것으로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21장 21절 타지 않을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12문 삶은 12진주 삶이니 문 삶의 각각엔 한 진주에서 나온 하나가 올려졌고 성의 광장은 투명한 유리 같은 깨끗한 금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투명한 유리 같은 깨끗한 금으로 되어 있다. 이건 불에서 타지 않는 그런 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바 된 금이냐 아니면은 부한 삶의 그 불쏘시개로 그게 쌓아진 삶이냐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에 대해서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32절.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서 네 은받침 위에 두지라. 그러니까 받침은 은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기둥을 연결하는 긴 막대, 연결하는 막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은으로 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들은 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을 지었다. 이게 성전이나 성막의 재료로 사용됐다. 금이라는 것이 존귀한 것인데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5절로 16절. 그녀로부터 치부한 이 상품의 장사치 삶이 그녀의 고문의 두려움을 인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울며 애통하는데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세마포 옷과 자색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삶 안에 꾸며진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같이 부안 애동했던 장사치들이 그걸 이제 울면서 애통하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화로다 화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보석 이거 다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다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의 벽의 기초 삶은 모든 진귀한 돌로 단장되었는데 기초 첫째는 배옥이고 둘째는 청옥이고 셋째는 옥수, 넷째 녹주옥,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귀감남석, 여덟째 녹주석, 아홉째 황옥, 열째 비치옥, 11번째 암청옥, 12째 자수정. 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 이름까지 다 나열해 놨어요. 이게 이제 대지상 에봇에 있는 12보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최후의 날에 나타날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저주가 되시어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속량하셨으니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된 것이다. 나무에 매달린 건 저주예요. 그럼 나무는 뭐 안 탑니까? 같이 타야 될 요소들이죠. 계시록 21장 1, 2절. 네,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희생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찬란한 생명의 물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광장의 중심 안에 강의 여기저기 생명나무가 12열매 삶을 맺어 각각 한 달을 쫓아 그의 열매를 떼어주고 열국 삶의 돌보미에 이르고자 그 나무의 잎사귀 삶도 떼어준다. 그 나무 자체가
온통 생명나무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예, 모에부터 시작해서 잎사귀에서부터 열매까지. 그래서 그 나무가 뭐 줄기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줄기는 자를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도 생명의 나무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만, 일곱째 날에 완성된 하나님, 완료된 하나님, 크리스토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크리스토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행전에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스. 그걸 영어로 옮기면서 크리스찬이 됐죠. 오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 그리고 부한 자는 그의 겸손함 안에서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해가 열과 함께 돋아서 풀을 말리면 그의 꽃은 떨어지고 그의 외모의 우아함도 잃어버린다. 이같이 부한 자도 그의 여정 안에서 시들게 될 것이다. 풀과 꽃을 같이 묘사를 했어요. 꽃이 떨어지면 그 풀은 결국은 볼품이 없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화단에 백합꽃이 아주 참 두 그루가 피었는데 참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한 이틀 전에는 그 꽃잎이 안 떨어졌던데 오늘 보니까 꽃잎이 몇 개 떨어졌어요. 서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나 이제 잎사귀도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한 삶의 어떤 모습을 그 꽃의 영화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다 해가 뜨면 빛이 강렬한 빛이 나타나면 다 풀도 말리고 꽃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광도 사라질 것이다. 계시록 9장 4절. 하나님의 인을 저 삶에 임하 삶에 접하여 갖지 않는 사람 살만 말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를 해치지 않게 하라. 저 삶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만 말고 땅에 풀과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에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도 결국은 인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질감으로 지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뭣도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도, 풀도, 줄기도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질감을 재료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신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귀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 완료 하나님으로 다 질감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바뀐 것은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보석이 됐든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줄기라고도 하고 이제 뭐 갈대라고도 하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가시 삶에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접해 씌우고 그의 오른손을 접해 갈대를,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조롱하면서 말하되 기뻐하라 유대인 삶의 왕이여.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침 뱉고 갈대를 취하여 그의 머리에 이르고자 때리더라. 갈대라는 단어가 이제 칼라메 이렇게 돼 있는데, 칼라메, 갈대라는 게 결국은 그 줄기 아니에요. 그 줄기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갈대라는 그 강가에 있는 그걸 가서 굳이 이렇게 잘라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 줄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풀의 줄기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팡이처럼 또는 이렇게 회초리처럼 쓸 수 있고, 뭔가 또 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면 그게 줄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식물의 줄기로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황에 따라 갈대라고 표현했는데,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이 갈대는 이제 우리가 불에 탈 수 있는 갈대고요. 지금 이제 갈대는 그렇지 않은 갈대인데, 그리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는 자가 성과 성의 문삼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줄기를 가졌더라. 아주 귀한 갈대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고 성의 길이는 넓이만큼 길다. 그리고 갈대로 12,003 스타디온에 접하여 성을 측량하였는데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등하다. 그리고 성의 벽은 측량하였는데 144 규빗이니 사람의 분량 곧 사자의 분량이다.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계시록 21장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성이라는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금갈대로 측량을 해보니까 그것이 144 규빗인데 한번 생각해봐. 성은 갈대로 12,000 스타디온에 접하여 성을 측량했는데, 그러니까 갈대로 가지고 12,000 스타디온을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12,000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측량했는데 144 규빗이 됐다. 12가 곱하기 12가 하면 144가 돼요. 그래도 지금 12,003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넓이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144 규빗은 길이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참 단위가 서로 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해 놨습니다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금은 보석, 나무, 풀, 줄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인 그게 완성됐을 때 뭐라고 부르냐? 인자 또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그런 사상,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감으로 지어졌다면 그거는 불에 타지 않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계시록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7절. 하나님 성전을 부패시키거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패시킬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부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15절 14절 15절. 누군가 중축했던 행위가 머물거든 싹을 취할 것이요 누군가의 행위가 불태워지거든 해를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싹을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태워지면 해를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태워진다는 의미가 또는 머물러 있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나 불로 인한 것 같이 이렇게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중축했던 행위가 머물러 있으면은 싹을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불태워지면은 해를 받을 것이다. 불태워진 자체가 해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워지지 않는다면 그가 이제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싹을 취할 것인데 그 싹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싹이 구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싹이라는 단어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같이 심는 자나 마시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나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싹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그 싹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하나님의 밭의 열매, 결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건축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싹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싹스의 구원은 일하는 수고에 대한 그 싹스는 구원이에요. 그 한 달란트 비유,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 얘기죠. 새벽에 그 일꾼을 포도원지기가 일꾼을 이제 그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죠. 그 다음에 뭐 또 11시 또 오후 뭐 5시
그래서 늦게 들어온 사람은 거의 뭐 1시간 정도 일하고 이제 그 싹스를 받았는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이 뭐냐? 성전세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가져왔죠.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의 소속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그걸로 새겨진, 그걸로 지어진 집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로 지어진 집이라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데나리온 얘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삯 얘기로 하자면 당연히 그건 그 포도원 지기가 잘못한 거죠. 늦게 온 사람은 적게 줘야 되고 일찍 온 사람은 많이 줘야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봅니다. 그리고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집에 접해 앉으신 이를 알아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저 삶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크고 작은 죽음 삶을 알아보았는데 증서 삶이 열려졌고 유사한 증서도 열려졌으니 생명의 증서다. 그러니까 두 증서가 지금 열린 거예요. 증서 삶 앞에 열린 그 증서 삶 안에 기록된 삶에서 죽음 삶이 저 삶의 행위 삶을 쫓아 판결받았다. 바다도 그 안에서 죽음 삶을 던지고 사망과 음부도 저 삶에서 삶 안에서 죽음 삶을 던졌으니 각자 저 삶의 행위 삶을 쫓아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첫째 사망은 부활에 들어가게 되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에 들어간 부활된 상태에서 지어진 집이 여기 지금 불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망이라고 하는 요소들, 죽음이라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불에서 건진 바 된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 안에 생명의 책이 돼야 돼. 그 몸이 생영, 산영, 살려주는 영의 책이 돼야 돼. 우리 몸 자체가 책이 돼야 된다. 사망의 책이 아니라 생명의 책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그 몸 안에는 뭘로, 무슨 질감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 일곱째 날 사상, 빛의 사상으로 완전히 그 질감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계시록 21장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희생양과 하나님이 그 해가 되시다. 성 안에 등불을 보지도 못하고 성 자체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성이고 그것이. 근데 완전한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선한 사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는 요소들을 이제 죽음이나 여기 사망이라는 있는 요소들로 이제 설명했는데 그것들을 다 불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완전한 그 빛의 상황, 빛의 속성만 남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신부로 묘사를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출발해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 상황을 크리스토스라 한다. 그걸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했고, 그와 하나 된 자를 우리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섯 번째 16절. 내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안에 거주하시는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주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주해야 돼. 그 자는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나오는 거죠. 증언.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 성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내가 3일 사흘 만에서 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였다. 이 성전은 40과 6년 삶으로 건축되었는데 당신이 3일 사흘 만에서 저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저는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장소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나를 죽여라. 이게.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 이 몸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3일 살 만에서 내가 부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자들이 오해를 한 거죠. 저 보이는 헤롯 성전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무슨 수로? 그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걸 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의 성전에 관해 얘기했다. 육체가 아니라 몸의 성전. 나오스, 소마, 몸의 성전. 요한일서 4장 2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이 거한지 알죠.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생겼는데? 바로 그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리스토스 예수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육체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이건 2000년 전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육체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안티크리스토스, 대신 크리스토스, 그 사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하여 동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탄의 영이 거주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대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혁성경, 번역성경, 개혁성경이 됐든 영어 번역성경이 됐든 번역성경을 얘기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개한 자들에게 저 고귀하신 분이 높으신 데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해할 수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레벨은 하이 레벨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깨달아서 끌어올라오라고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주시는데 일어난 만큼만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어날 만큼만 일으켜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 하면 거기서 그냥 계세요. 왜?
그것이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거든요. 지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해한 만큼만 끌어올려 주시고 이해되면 더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신다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서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것이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표현해놨다. 그 지금 그 오발탄이에요. 오발탄.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더니 무소부지하신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꾸 풀어.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각자 사람 안에 있다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계시록 21장을 잘 이해해야 돼. 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아까 금갈대로 측량을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결론이 사람이라니까. 인자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더니 우주 만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요따구로 이상한 해석이나 하고 앉고 있어. 그거를 끌어들여서 내 안에서 이해되도록 설명해야지. 그게 집이라고. 그 우주 만물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집인데 뭔 하나님의 집을 뭐하러 지어? 그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을 지으라는 거야. 그 집의 골격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 안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질감은 기초가 뭐냐? 크리스토스라는 기초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기름 부으면 그 사상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안식하시고 그곳에 거주하시겠다.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 한다. 계시록 21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전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담아야 될 사상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 받은 내용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그리고 나는 그녀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그녀의 성전이시다. 하나님과 희생양이 그녀의 새 예루살렘을 이제 그녀로 표현했어요. 왜? 여성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시다. 그리고 성은 그 안에 밝게 하려는 해나 달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를 비췄고 그 새 예루살렘을 비췄고 희생양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촛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촛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성전도 하나가 되어 있고 성도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생양도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도 하나가 되어 있고 다 하나 되어 있어요. 다 오로지 다 빛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다 같은 빛이에요. 같은 색깔이에요. 같은 컬러예요. 같은 질감이에요. 이걸 원하셔. 이 집을 원하신다. 투명한 집. 하나님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집. 오로지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는 빛만 있는 집. 그걸 생명의 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새 천지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17절.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거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 삶도 그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한다는 것은 완성된 집이라면요, 거기에다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어가는 상황이니까, 그 지어가는 상황이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개축하는 개념이에요. 이해할 때 다 어느 밑에만 놔두고 그냥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가지 질감이 같이 있는 이상한 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집은 그렇게 지어도 기초만 튼튼하면요 오래 가요. 그게 거의 유사한 질감으로 집을 짓거든. 그러나 사상의 집은 그렇지 않아요. 질감이 다르면은 반드시 부서지게 돼 있고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패한다는 의미가 어딘가를 얘기를 잘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집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부패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러나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였던 것 같이 내 삶의 지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얘기인데, 그 하와의 지각을 흔들어 놨어요. 지각에 다른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각은 어디가 있냐? 요 머리에 있죠. 그 깨달은 그 지식, 받아들인 지식이나 깨달은 그 지식은 어디로 들어오냐? 마음으로 들어오죠. 그 마음은 그릇이라면은 지각은 깨달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머리에서 깨닫죠. 마음으로 이제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준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그 나무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게 되죠. 먹었다는 얘기가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이 부패한 집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각이라는 거예요.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각, 지능. 이게.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이 지각 또는 지능이 크리스토스에 이르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그걸 부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증언하는 사상적, 전달하는 사상적인 문제가 무엇을 받아들이냐라에 따라서 그 집이 부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상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기초석을 깔아놨는데 그 위에 지금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개축했어요.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증축했어요. 그래버리면은 그 집은 결코 부패한 집이라. 결국 그 집은,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오는 사상으로 또다시 증축되거나 개축된 집들은 다 동일한 집이다. 같이 부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결해야 돼. 그리고 진실해야 돼.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그래서 부부간에 그 변함없는 그 사상을,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이 유아나 하와로 지금 설명하는 것도, 세루살렘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하는 것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신랑의 문제다. 그럼 신랑을 누구로 받을 것이냐? 신랑을 그리스도스로 맞이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스라는 신랑은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놓은 그
크리스토스 예수이신 기초에 접하여 증축하는 행위는 결산의 일곱째 날이 계시되어 불 안에서 명백히 하고 확증될 것이다. 독침하죠. 네 삶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며 성전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지각, 누스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중요한 문제, 누스를 잘 지키고 잘 분별해서 다른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